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 노래의 기사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오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빛을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를 죄의 줄로 묶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아끼기 위해서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 잠깐의 시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깨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그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던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온, 세상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던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의 틀을 깨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틀에 갇혀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비마다 사단은 이렇게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걷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빛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느냐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인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전통적인 교회의 말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더 무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마음의 말씀을 하시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생각인가? 이것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것은 단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사람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를 들면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이건 사람의 생각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올라온 건가?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틀, 이 장애물을 부셔버려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왜 다른가? 하나님은 왜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전에 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못했느냐, 또한 우리가 예전과 지금과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만 보고 한 가지 관점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보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인 좁은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왼쪽이고 저번에는 오른쪽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오른쪽입니다. 다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는, 다 하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라고 믿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가려진 눈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판단, 그 의심은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잠잠해지고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세상, 즉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종교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똑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으로 채워진 참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둠인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때로는 존경과 명예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겠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없이, 내 생각 없이, 내 판단 없이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그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 생명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사는 것이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사람인 우리의 굳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하늘 생명으로 살 때,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활 생명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단계를 지나서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다 마무리돼야지 3단계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유한하고 물질적인 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가 다 죽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세계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믿음의 갈등과 딜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내가 죽은 만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으면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그림자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부활 생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니까 완전히 내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살려면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나는 부활 생명을 언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영이 변하는 만큼 그만큼 삶이 점점 변해져 갈 뿐입니다. 부활 생명의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면 어둠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함께하는 이 성도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성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기사와 표적은 영적인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사와 표적을 보아왔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물질적인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대로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상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노래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기사와 표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사와 표적도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노래를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계속 불러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만 합니다. 주님의 때에 부활 생명의 삶의 또 다른 면, 영적인 면 말고 이 물질적인 면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